여러분 건강검진 다 받아보셨나요? 건강검진. 뭐 건강검진이 아니더라도 뭐 검사 같은 거 다 받아보셨죠? 안 받아봤어요? 최소한 피검사 정도는 다 받아보지 않았을까요? 안 받아봤어요? 기억이 안 나요? 받아봤어요. 네. 받아봤어요. 그 건강 검진이든 무슨 검진이든 받고 나면 그 뭐 항목들이 쭉 보이죠. 항목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뭐 내시경이라면 내시경 들어가는 걸 쭉 보여주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상한 혹이 보이는데 의사가 별거 아니에요 하고 넘어가고, 또 항목에 분명히 어떤 건 파란색이고 어떤 건 빨간색이고 수치가 이렇게 색깔로 나눠져 있는데 분명히 빨간색이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빨간색 잔뜩 있는데 의사가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까요? 나 병원 잘못 온 거 아니야? 그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생각 당연히 들 거예요. 당연히 들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의사가 나는 콜록콜록거리고 있는데 장염이시네요. 그러면 약이 뭘로 나올까요? 장염약으로 나오겠죠. 그럼 내가 콜록콜록하고 있는 이 기침, 감기가 과연 나을 수 있을까? 나을 수 있을까요? 안 낫죠. 안 낫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의사 선생님의 문진표 같은 느낌이에요. 문진표 쭉 체크를 하다 보면 의사 선생님은 그거 보고 무슨 건강에 이런 적시도가 있을 수 있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저자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문진표를 주신 겁니다. 영적 건강에 대한 문진표.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죠? 오늘 처음 읽는 거 아니죠? 그 전에도 읽었고 또 여러 번 뭐 말씀으로 대하기도 했고 내가 혼자 읽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미 많이 읽어본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읽었다면 그 다음에 따라야 하는 우리의 행동이 있겠죠. 뭘까요? 최소한 의사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요. 운동 좀 하시고요. 최소한 이 얘기를 들었으면 그래도 운동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그죠? 물이라도 좀 마시는 척 해야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좀 노력 좀 해야죠. 그죠? 최소한.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그 체크리스트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안 좋은 것들인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내려놔야죠. 우리에게서 나타나거나 우리 내 주변 사람에게서 나타나거나 그러면 지금 이 현상이 지금 현대가 얼마나 악하다는 걸까요? 그냥 괜찮겠지? 에이 뭐 이 정도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 잠깐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내 건강을 위해 영적 건강을 위해 행동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마지막 서신. 사도 바울 이미 늙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디모데가 정말 부러워요. 목사인 아버지가 있는 거잖아요. 목사인 아버지가 목사인 아들에게 내가 목회를 해보니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걸 쭉 기록해 준 성경이 디모데 전서 후서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요.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경험해 왔던 그 목회의 어려움들을 디모데도 어차피 경험하게 될 거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단호한 경고의 내용들이 이 디모데 후서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1절 말씀 봅시다. 1절 말씀. 1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정말 단호하지 않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반드시 알아라. 이제 말세가 되면 이 세상 끝에는 정말 끔찍한 고통이 있을 거야. 이제 정말 끔찍한 고통의 때가 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말세가 되면 좀 힘들지도 몰라, 뭐 고통스러울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추측하는 게 아니라 아주 상상을 더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확정된 미래입니다. 확정된 미래. 너는 이것을 알라. 확정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의 고통 뭐 떠올라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몇 번 읽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대충 알고 있는 그 요한계시록으로 가죠. 그죠? 마일스의 고통은 요한계시록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마지막 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과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고통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먼 미래에 있는 이야기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이뤄지고 있는 이야기로 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때 누가 우리에게 내려오셨죠?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셨잖아요. 그 이후로 교회가 아주 큰 핍박 속에 살아갑니다. 첫 번째 무슨 핍박이 있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핍박이 있죠. 유대인들에게서. 그 다음에는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정신이 획가닥해가지고 지가 로마에다 불질러 놓고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되잖아요. 언제까지? 315년까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엄청난 수의 기독교인들이 뭐 목이 잘리고 톱으로 썰리고 뭐 별별 끔찍한 고통을 다 당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둥에다 묶어놓고 불을 지른 다음에 그 사람이 타오르는 불로 가로등을 삼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 그죠? 엄청 끔찍한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다 요한계시록에서부터 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고통은요, 그 고난 환난은요,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사실 그 요한계시록을 보는 세 가지 그 관점이 있는데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무천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지금이 바로 고난의 때고. 네,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우리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어쨌든 그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세의 고통이라는 건 이미 시작이 된 걸까요? 아니면 더 미래를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던 유대인들로부터 또 로마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했던 거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또 경제로 인한 어려움, 그죠? 그리고 서로 간의 마음이 닫혀버리고 깨져버리고 붕괴되는 그런 어려움, 외부에서의 환난과 내부에서의 환난이 교회를 집어삼킬 것 같이 달려드는 때, 그때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두에 이야기했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뭐가 가능하다? 치료가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이 고통의 그 구체적인 증상, 고통의 근본 원인, 그러므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알아야죠. 그럼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우리는요, 말세의 징조를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말세의 징조를 정확히 분별해야 돼요. 이 글씨체는 마치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 유대인들이 나갈 날을 기다리면서 돌로 벽에다 긋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글씨체네요. 아주 강렬하게 다가와요. 네. 네. 자, 말세의 징조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자, 우리가 개구리를 삶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개구리 삶아 먹어봤어요? 저도 개구리를 먹어만 봤지 삶아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삶아 주신 걸 먹었지 제가 잡아서 삶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에는 이미 저도 산업화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먹을 게 많아요. 굳이 개구리를 잡아서 삶아 먹어야 할 이유가 없는 세대니까. 그러니까 저도 굳이 뭐 개구리를 잡아서 삶아 먹어본 적은 없어요. 삶아 보셨나요, 집사님? 말린 거. 보통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개구리를 삶으려면 자, 뜨거운 물에다 개구리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폴짝 뛰어나간다 그러잖아요. 직접 보셨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그렇대요. 근데 이제 폴짝폴짝 뛰어댕기니까 그러지 않게 가만히 얌전히 삶게 하려면 어떻게 해라? 먼저 물이 아직 차가울 때 개구리를 넣고 조금씩 불을 떼면 개구리는 자기가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익어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못 들어봤어요? 아, 못 들어봤어요? 아, 이게 역시 세대가 많이 갈리긴 하네요. 유리는 뭐예요? 그런 식으로 물 마셔요?
들어봤어요, 이런 말? 그렇구나. 어쨌든 개구리를 삶으려면 찬물에다가 삶기 시작을 해라. 그러면 자기가 익는 줄도 모르고 익어간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가 온다라는 걸 눈에 딱 알면 우리는 당연히 반응해요. 자, 우리가 작년에 한참 시끄러웠죠. 작년에 뭘로 시끄러웠죠? 10월 달에 한참 시끄러웠던 거 하나 있잖아요. 올해인가요? 한참 시끄러웠던 광화문이나 뭐 여기저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웨이메이커 다 같이 부르고 막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그 예배를 드렸던 거.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들이 자기도 모르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버린, 뭐 이름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제정한 이후에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다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합시다 하면 모든 교회들이 소수의 몇몇 교회 빼고는 벌떡 일어나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린 아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슬그머니 점여 들어온 그런 교회들은 당연히 제정해야지요. 그러면서 제정했다가 목사님들 막 감옥 가고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정말 슬그머니 점여 들어오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장면 가끔 나오죠. 게이 커플인데 주변의 눈총 때문에 고통스럽게 사랑을 이어가는 모습. 또 어떤 영화에는 이런 것도 나와요. 여고생 커플인데 둘이 너무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쟤네 레즈비언이야 하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왕따를 당해요. 이런 장면이 영화에 나와요. 근데 이런 장면이 영화에 나오면 걔네들이 이상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아주 불쌍하게 나옵니다. 불쌍하죠, 그죠? 왕따 당하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잖아요. 이런 거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해야 돼요. 저도 불쌍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 배우들을 보면서 그래,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져야 돼 라고 하면 큰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점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반드시 알아라. 잊지 마라. 너는 기억해라. 너는 이거 특별히 조심해라. 왜요? 그 문화 속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가니까. 2절부터 우리 한번 말씀 쭉 볼까요? 2절부터. 자,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까지. 여러분, 지금 읽은 모습이 되게 특별한 모습으로 읽혀지시나요? 특별해요? 사실 여러분, 이거 맨날 뉴스만 틀면 보이는 모습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도 여기에 몇몇 있죠. 이미 이 세상에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는 모습.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혹시 뭐 원래 세상 사는 게 그렇지 뭐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져버리진 않았는지, 이미 내 삶에 어느 정도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와 버린 이 죄악된 모습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건 어쩔 수 없지 않나? 물론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그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게 만능 리모컨처럼 그냥 다 넘어가 버리면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봅시다. 둘째.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4절 하반절 봅시다. 4절 하반절. 자, 시작.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는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게임하는 걸 난 더 좋아해 라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쾌락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더 행복해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칭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이하로 보면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말씀 아마 안 넣었을 거예요.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넣었네요.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럼 마지막이고, 당장 질문을 대답하신 거는 10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래서 그걸 들은 부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해요? 저 이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할까요? 저 다 지켰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이 부자 청년은 정말 믿음이 좋은 청년이에요. 정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딱 꼬집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해지자매 얘기했던 거 뭐예요?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건가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돈으로 못 가요. 근데 이건 돈으로 간다는 얘기신 거예요? 아니요.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꼬집으신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보다 너의 재물을 더 사랑하잖아. 너의 재물을 더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 팔아버리고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따라라,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갑니다. 이거 팔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영생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근데 지금 그 길을 가지 않고 근심하며 갔어요. 영생의 길이 바로 앞에 있는데 내 재물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하나님보다, 영생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재물이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문제의 핵심은 청년이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 꼬집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쭉 나오는 그 말세의 증상들의 원인이 바로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더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형리 한 번씩 보셨나요?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해 보신 분도 있고 사형리로 전도 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냥 지나가다 사형리 책을 한번 보게 됐던 적도 있을 겁니다. 그 사형리 책의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림 3개가 나오는데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는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의자가 있어요. 왕의 의자예요. 왕의 의자. 그리고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뜻해요. 근데 십자가가 어떤 그림에는 동그라미 밖에 있고, 어떤 그림에는 동그라미 안에 의자 위에 십자가가 놓여 있고, 어떤 그림에는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 위에 안에 의자 위에는 나라고 써 있고 십자가는 밖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있지만 의자 아래에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동그라미 밖에 있는 건 아예 비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을 말하는 겁니다.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마음 안에 왕의 자리에 십자가가 올려져 있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그림에 내 마음 안에 의자 위에 내가 있고 예수님은 옆에 계시다. 그건 뭐예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안에 여러분 십자가는 어디에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 나예요?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그 왕좌에 앉아 있는 분은 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 왕좌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내 욕망인가요?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그 부자 청년처럼 결국 영생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재물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딘가? 아니, 하루 중에 내 눈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그게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대상일 수도 있어요.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내 욕망에 가 있다면, 내 쾌락에 가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는 데 있다면 우리 돌아서야죠. 세 번째, 우리는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위해 힘써야 됩니다. 여러 번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가들리니스라고 했죠. 가들리니스. 형용사로 하면 가들리입니다. 가들리. 이 가들리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에요. 헬라어로 하면 코람데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경건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과연 내가 방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 앞에서 불길 같은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과연 거짓말할 수 있을까? 이게 경건입니다. 이게. 노동계가 경악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누군가의 아버지예요. 하루 24시간 절대 쉬지 않고 일해요. 누군지 아세요? 허수아비. 나무떼기에다가 모자 걸어놓고 옷 걸쳐놓고 논 한가운데에다 놓으면 그 허수아비를 보고 새들이 안 온다고 하죠. 요즘도 소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별의별 허수아비가 다 나오던데 그 허수아비가 소용이 없으니까 나오는 게 아닐까. 어쨌든 그 허수아비가 아무리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썼다고 할지라도 허수아비는 결국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맞고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도둑이 들었을 때 그 허수아비는요, 그저 가만히 서서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양만 갖췄지 능력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인 겁니다. 교회에 출석은 해요. 교회에 출석은 합니다. 성경도 봐요. 찬양도 불러요. 그런데 기도도 해요. 그런데 모양새는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인데 삶을 보면 여전해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부모 거역하고 여전히 내 욕심만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여전해요. 허수아비 같은 거죠. 저도 뭐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저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가 어떻게 남들이랑 다 똑같이 사나? 어떻게 다른 게 하나도 없냐?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라고 해서 아유 나는 안 그래. 여러분 똑바로 좀 사세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끔찍하다고 봅니다. 저는. 나는 어때요, 여러분? 저 말고 여러분 자신. 우리의 믿음은 모양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죄와 싸워서 이겨내고 있어요? 아니면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이 주일 예배 드린 이후에 그 은혜를 일주일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자 힘쓰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면 문 열고 나가면 새롭게 다시 세팅입니까? 경건의 모양만 따라하는 신앙생활 이제 멈추고요. 경건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단호하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너희들은 이것을 알라, 이게 너희들은 이걸 이제 두려워해, 이제 걱정해, 이제 염려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참 경건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말씀은 절망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 또 나 자신에게 돌려서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돈사랑, 쾌락사랑,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고 하는 그런 무지함, 혹시 나에게 있다면, 혹시 나에게 슬며시 젖어 들어온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다 떨쳐내야죠. 그래서 고통의 때가 더해가고 우리 주님 오실 날 다가올수록 더욱더 경건의 능력에 힘써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숙제 드릴 거예요. 각자 댁에 돌아가셔서 내 한 주,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과연 어디에 내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었나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